저는 자고 일어나면 꿈을 꿨다라는 것이 글쎄요, 뭐 몇 달에 가야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별로 꿈을 그렇게 꾸지 않습니다. 또 꿈 자체도 그렇게 믿지 않고, 왜냐하면 꿈은 보통 자기 전에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아마 자고 일어나서 그 잠잘 때에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기분 좋은 꿈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막 울다가 이렇게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로 큰 나무가 점점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오는 그런 꿈이었어요. 제가 꿈을 잘 믿지는 않지만 그래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거는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 보다, 이런 그런 의미로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해석을 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꾼 꿈은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요셉이 꾼 꿈은 성경에 기록될까요? 왜 다니엘이 꾼 꿈과 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 어떤 저 같은 사람이나 뭐 아니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꾸는 꿈들은 그 중에 또 특별하고 좀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꿈은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몇 사람의 꿈, 특히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의 꿈을 꿀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사라고 하는, 거기에 큰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넘겨주시면, 구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큰 계획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하여 이렇게 진행하면서 해나가겠다라고 하나님 마음에 큰 품을 가지시고 그것을 역사 속에 진행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 그냥 요셉 한 사람 총리된다는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으로 간다는 거, 애굽으로 간다는 거.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전쟁. 다윗이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골리앗을 이긴 것은, 어렸을 때 이거 참 성실하게 훈련하면 한 번 기회 온다, 이걸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 8째 막내 아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사울왕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윗을 큰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고, 오늘 말하고자 하는 솔로몬 성전, 단순한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많은 신약의 해석들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변에 모여 살고, 또 그 성전 속에 하나님 거하시듯이 사람 마음 속에,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에덴을 회복하신다, 이걸 말하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땅에는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가, 메가처치,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솔로몬 성전 하면 뭐 대형 교회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지무지하게 큰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간단한 거예요. 그 안에는 일반 백성이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아침 저녁으로 가서 떡상, 향단, 그리고 등대에다가 불을 켜고 향을 펴고 떡을 진설병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대표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구조적으로 오늘날 예배당하고 전혀 다른 구조예요. 이 성전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전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 성전이 바로 신약교회, 그리고 신약교회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삶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6장 12절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 나는 너희 가운데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너희가 내가 약속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고 에스겔서 36장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 아버지, 또 그분은 우리의 주인,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왕과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아닐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진노의 자녀에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지구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편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죄인들 가운데 딱 한 곳을 정하셔서 그곳을 내 발등상을 삼으시고 서셨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지만, 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성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곳에 좌정하사 백성들의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순종과 섬김을,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게 구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옛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구약을,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구가 예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신 언약, 이게 뭐냐? 그래,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산에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강림하심으로, 이전에는 율법을 내 스스로 지킴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성령 강림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언약, 구약이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지은 성전, 그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을 다 쫓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인데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의 한 5배, 6배 이상 큼지막합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80년에 걸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기술로는 오늘날의 비암다면이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되겠습니까만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기술로 최고의 기술이었던 크고 단단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헤롯 성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바로 생략을 했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때가 예수님 27년 정 AD 27년, AD 30년쯤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63년까지 아직도 33년 정도를 더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 만들겠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지고 죄명이 뭐였느냐? 율법을 헐고 성전을 회파하는 자라라고 해서 그런 거짓 증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죄명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에 역시 논쟁이 붙었는데 마지막에 그를 끌고 와서 돌로 칠 때도 뭐냐? 율법을 헐고 성전을 허는 자, 회파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벨릭스, 베스트 총독 앞에 가가지고 그들의 논쟁을, 그들이 이 바울을 갖다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유태인들이 말할 때도 뭐냐? 이 사람이 바로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율법을 폐하는 우리 종교를 회파하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신약교회가 계속 말하는 성전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의 중요한 하나님이 거기 거하셔서 좌정받으시고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여러 제사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속죄함에 제사를 받으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성전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그게 성전이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은 건물 성전을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점점 이루어 가시다가 부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완전히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전에서 신약교회와 에덴의 삶인데 성전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약교회를 가르쳐줍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그림을 보면 성전 그림을 통하여 보는 것은 뭐냐? 저게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모리아산, 그 성전산에 지어놓은, 아마 그냥 생각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대략 저럴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 건물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화려하게 지은 것이 아니고 저기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예배당을 성전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성전 짓게 해주세요. 성전 건축 얘기하지만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그러나 구약에 말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 성전에는 제사장 몇 명만 번갈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도 않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사가랴가 자기의 반차를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천사가 말하는 거 듣는 것처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시간표에 따라서 자기 때가 되면 가서 제사 드리는 그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저 건물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저기에 임재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자정하신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그 놀라운 일들을 하지 못하게 했느냐? 더 이상 성전은, 건물 성전은 그 의미와 역할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 죄의 세상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하셔서 그 앞에 성소 휘장, 아무도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피의 제사를 가지고 들어와 한 번만 내 속죄의 피를 받고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것을 의미를 가지고 바깥에서 매일 아침 2번씩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시고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느냐. 저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형이면서 모델이면서 상징이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회파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헤롯 성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헤롯 성전은 정말 잘 지은 성전입니다. 건물이 크다, 엄청나게 크다가 아니라 저 축구장이 저게 뭐 한 축구장의 열 몇 배라고 했나요? 저 터가? 그리고 저게 원래 산에 뾰족한 산인데 어떻게 저렇게 넓어졌느냐? 그 주변을 축대를 쌓고 다 평지를 만든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했어요. 엄청나게 거기에다가 돌 계층을 쌓아가지고 층을 쌓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건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성전 좀 보세요. 이런 성전을 어느 종교가 가지고 있고 애굽에서도 볼 수 없고 바벨론에도 볼 수 없는 대단한 건물이라고 자랑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셔서 우리나라는 이 성전에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가 제사만 잘 드리면 성전 불패 결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성전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지리라, 다 회파되리라, 부서지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맨 마지막 때 전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군대가 둘러싸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AD 70년에 저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아까 요한복음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성전은 더 이상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성만찬이 뭡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새 언약의 피라고 새 언약을 내가 제정한다고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회파되고 더 이상 성전을 이제 마지막 때 지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성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 성, 그것도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거룩한 백성들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부활돼서 다 만나가지고 주님이 변화시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에덴의 삶을 회복하고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음행에 관한 것을
하지 말라. 음행 짓는 것은 나쁜 짓이다. 이것은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는 영혼이 깨끗하면 됐지. 나는 생각으로만 안 지으면 돼. 나는 영혼은 깨끗하고 나는 어디 가도 나는 괜찮아. 나는 무슨 죄 짓는 곳에 가도 나는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문제 없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여기에 또 교회에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몸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가서 그런 일을 자꾸 집중하고 만지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면 우리의 영혼까지 똑같이 거기에 물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기와 합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쪽에 가지 말고, 고린도 교회는 가도 된다고, 우리는 신령한 자들인데 그게 뭐 문제가 되냐고 말하지만 바울은 아니라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 왜 성전입니까? 구약의 성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신약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그때는 로고스이셨던 영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육체인 우리를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매개시켜서, 그래서 구약에는 동행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걸 가장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줬던 첫 번째 단어가 동행이었고, 그 동행을 에덴에서 아담이 했고,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도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건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가졌던 생명의 핵심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우리가 갈 때는 성지라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성지는 성스러운 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성경 지리의 땅이다.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곳. 물론 그곳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곳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나 그곳이 마치 우리는 실제로 어떤 특별한 일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것보다는 성경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던 곳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고, 이게 바울이 말하고, 이게 신약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이걸 말하는 걸 기독교라고 말해요. 성전을 계속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구약을 다시 지금도 비늘 있는 거, 그런 거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지금도 미꾸라지같이 길쭉한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토요일 날, 요즘은 또 점점 재미있게 유행처럼 금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샤밧, 세베스가 그러니까 샤밧 예배라고 해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주일날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학교, 관공서 모든 게 다 주일부터 시작하고 금요일날 끝나요. 그리고 주일 하루가, 토요일이 공휴일이에요. 여러분, 예배 언제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애들 학교 다 갔는데, 사람들 관공서 일하고 자기 일들 생업이 있는데,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한인 교회들은 다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립니다.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어졌던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이 주일을, 멀쩡히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다 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휴일처럼 다 모이고 있는데, 부득불 금요일날 모여야 된다.
이거는 신학적인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어디 가서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예배드리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고, 첫 번째,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성전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또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장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아까 6장에 말하고 있는 너희하고 다른 것입니다. 6장의 너희는 할 때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 여기에 말하는 너희는 너희들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고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며 서로 남을 비방하며 우리가 우월하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거기에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저희를,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6장의 성전은 성령이 우리 개인을 성전 삼으시고, 3장의 고린도전서 3장의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성도들의 공동체인,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신약 교회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성전은 이제는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개인 성도,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가, 신약 교회가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신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말할 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성전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건물 성전은 구조적으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상징을, 하나님의 상징을, 율법, 모세의 10계명을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많은 상징물들 중에서 유독 율법,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그 10계명을 당신의 상징으로 두고 그것을 만나라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그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궤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거룩케 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께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이방 백성들보다 다르게, 레위기 17장에 보면 아주 희한한 범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음행장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보면은 아내와 다른 사람과 범하지 말고, 누구를 범하지 말고, 아예 백숙모와 범하지 말고, 누구 조카와 범하지 말고, 아주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상상치도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범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걸 그렇게 말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런 우상숭배의 결과로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가나안 음란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바알 종교가 그런 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뭐냐?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거룩이 말하고 있는 원어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나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것은, 노력을 하면 참 이게 힘들어요. 이게 우리 속에서 마치 팥죽이 끓듯이 아니면 죽이 끓듯이 여기서 거품이 뽀글뽀글뽀글하고 이거 누르면 저쪽에서 나오듯이, 이거는 평생 죽을 때 가서도 계속해서 내 속에서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런 생각이 뜨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깜짝 놀래가지고 보더라도 또 언제 보면 속에서 그렇게 뚝뚝 올라오는 거예요. 율법은 행동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복음은 뭐냐?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은 우리가 죄 마음대로 짓고 거룩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거룩해져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던 그 거룩함이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게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우리를 거룩케 하느냐? 다음번에 보면, 세 번째로 본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셔서 그분이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해가지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딱 보면 벌써 그냥 느낌이 참 좋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기분이 좀 이렇게 불편하고 저거 싫다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벌써 따뜻하고 좋고 기쁘고 저런 거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이 이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백성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혜를, 지식을, 그리고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와 사랑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여러분 어떠세요? 따뜻하잖아요? 좋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세 번째 보십시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주겠다.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덕목. 믿음, 소망, 사랑. 벌써 이거,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 저런 성품 나 갖고 싶다. 다 그러잖아요?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가만 보니까 이것도 막 남을 지배하거나 막 이렇게 남을 억누르거나 내 어떤 나쁜 감정이거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벌써? 자, 제가 뭘 하게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느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저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아무리 지켜보십시오. 저런 성품이 안 나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구제, 헌금은 바칠 수가 있고 그를 위해서 어떤 행동은 할 수가 있지만 저런 성품, 내 사람 자체가 믿음, 소망, 사랑, 절제, 인내, 경건, 온유, 희생, 이런 게 안 됐네.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의 외형은 바꿀 수 있지만 내면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켜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부터 그 포로기 때 선자들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겠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걸 다른 말로 바울의 아주 유명한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게 제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편한 용어로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 내가 아니라 주님께 내가 딱 접붙임 바 되면 내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온다는 거. 그게 성전에 감추어 있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일이 마지막 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실제로 완전히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만 좀 그게 나타나지만 마지막 날은 이것이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전에서 신약 교회와 에덴의 삶을 우리가 체험해가는, 한시적으로 체험하는 거고 마지막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만남 속에 내가 아닌 예수의 주되심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참 이게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 평생 책임을 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일단은 그걸 해내야 하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 남자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당장 필요한 문제를 내가 해가지고 처리해 주려고,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나고 보면 내가 하고 있고 이래요. 여러분,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 심지어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것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교회.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우리 죄 때문에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기에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매일 체험하는 자가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접붙임 바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나타나는 부활 생명 가진 자고, 이런 부활 생명 가진 자가 마지막 날 부활,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물 성전, 그 화려하게 지은 건물 성전에서, 그러나 구속사의 그 역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개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성전 삼으셔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주님, 아직은 우리가 죄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것저것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우리 죄의 재림의 날에는 죄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주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새로운 에덴, 회복과 완성된 그 새 에덴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줄 믿습니다. 주여, 그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